우리 이대성 형제님께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주님 부르심으로 떠나시게 되어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참 우리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감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 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저희들이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층 강당에서는 그림 전시회도 하고 또 많은 구도자들을 모셔서 특별한 연주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해드리고 사귀고 또 식사하는 이런 시간을 또 어제 가졌습니다. 참 즐겁고 기쁘고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참여해 주셔서 참 아름다운 일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석했던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 귀한 일에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또 특별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우리 서시환 작가님, 나현순 작가님 두 서양화를 그리시는 화가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과 아주 여러 시간 동안 그림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오늘도 그림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어린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오시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그림들을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림을 이렇게 만져보시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그림을 톡톡 건드려 본다든지 여러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또 더 어린 아기들은 자기 색연필로 여기다 뭘 그리고 갈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날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동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철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산에 대한 노래죠. 이 동요 가사를 쓰신 분은 계절에 맞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 다양한 색깔들을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자연도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고 사람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름에 입던 옷을 겨울에 입을 수는 없고 겨울에 입던 두툼한 옷을 여름에 입지는 못하죠. 가끔 정신이 이상한 이런 분들이 한여름에 긴 오버코트를 입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계절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제 우리 사람들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용도에 맞게 옷을 입어갑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좀 편한 옷으로, 그리고 잠에 들 때는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죠. 외출할 때 입는 옷은 다릅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갈 옷은 또 다르기도 하죠. 장례식장에 가실 때는 또 다른 데 신경을 써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옷을 바꿔 입고 맞게 입죠.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입고 사용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는 그 기능적으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옷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사람을 구조하는데 맞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훈련을 하고 또 전투를 하는데 맞는 옷을 입게 되죠. 경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찰 옷을 입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저분은 경찰이구나라고 식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찰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령 내가 운전하는 차를 멈춰 세우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생깁니다. 판사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발언하게 합니다. 때로는 발언을 그만하십시오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 재판관의 말에 따르지 않게 되면 그는 법에 의해 상당한 처벌 혹은 불이익을 받게 되죠. 의사들에게는 의사의 옷, 가운이 있습니다. 같은 의사라고 해도 한의사들은 다른 옷을 입죠.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한의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는 각각 다른 옷을 입음으로써 저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에 운동을 하는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히도록 하셔서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저분은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백성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필요를 따라서 옷을 만들어 입어왔고 우리의 의복은 외부의 온도, 즉 그것이 아주 덥든지 혹은 매우 춥든지 이 온도로부터 혹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따라서 옷을 만들어 입어왔고 사람들을 식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옷을 따뜻하기 위해서만 입진 않잖아요. 아주 멋진 옷을 우리가 입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옷의 역사, 조금 유식한 말로 복식사를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옷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몇 곳의 양복점을 오늘 방문해 보는 그런 여행으로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양복점이 있습니다. 어디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저는 그 양복점의 이름을 에덴 양복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복식사를 연구하는, 학문적으로 패션을 연구해온 분들은 사람의 의복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 입었던 옷이 인류 패션의 기원이며 시작이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의복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옷을 만들어 입었다, 무엇으로 어떤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을 기술을 하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옷을 처음에 만들어 입었을까요? 수치심을 스스로 가리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인류 의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식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점을 놓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에덴 양복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하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만든 옷, 무엇을 또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옷의 출발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보온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짐승들의 사나운 발톱에서 우리의 피부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옷도 아니죠. 혹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만든 옷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느끼는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오는 심리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죠. 수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죄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친히 의복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들었던 옷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무화과 나무 잎이죠. 저는 지난 2달 전인가요? 목포의 장례식 때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많은 무화과를 먹었습니다.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고요. 무화과 철이었습니다. 무화과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그걸 먹으면서도 무화과 잎을 잘 생각을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까지도 보았지만 무화과 잎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네? 치마.
네, 영어 성경은 apro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신의 일부분을 가리는 옷이었죠. 그런데 그 옷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네, 오래 갈 수 없는 옷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이러한 참 가련한 노력,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직접 옷을 만들어 입혀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어떤 옷이요? 네, 그 옷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가죽이 그 재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 그리고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의 종류는 어떤 옷이었습니까? 네? 어떤 옷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우리 성경에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되어 있는데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코트를 만들어 입혀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트는 무엇입니까? 몸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를 감싸는 옷이 코트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한 것을 기록하는데 코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옷을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옷이 필요했으니까요. 코츠를 만들었습니다. 모임에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C.A. 코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C.A. 코츠.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묵상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의 이름도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코트들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드셨을 때 그 가죽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킨즈하고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가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양 한 마리의 가죽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여러 마리의 동물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유한하고 헛되고 가련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시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겠다고 생각하시고 가죽들을 구해서 또 코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입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입혀 주셨습니다. 저는 에덴 양복점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시는 그것을 약간 시각적으로 좀 영화처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거기에 맞게 제단을 해서 가죽을 잘라서 제단을 하고 바느질을 하시는 하나님, 그 바느질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나를 닮은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수치, 저들의 죄를 가려줄 그 옷을 하나님 만드시면서 내가 이 가죽의 바느질을 하면서 내가 만든 이 옷으로 내가 저들에게
입혀주리라.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옷을 만드셨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즉, 자기의 죄의식,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헛된 노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헐벗고 빈약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힙합 가수, 래퍼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인 어린 날을 보냈고요. 이 사람이 청년이 됐을 때 유명한 래퍼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출연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출연료를 받고 그 사람은 100억대의 재산가가 됐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죠. 그는 자기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과거, 마음의 빈 공간을 어떻게든지 메꿔보려고 혹은 감춰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서 금부치를 자기 몸에 걸칩니다. 팔에다, 목에다, 귀에다. 그 사람이 방송에 한번 나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금 목걸이를 했습니다. 그 금 목걸이는 쇠사슬처럼 이렇게 손가락처럼 굵은 사슬을 만들어서 목에 걸 수 있는 금 목걸이인데요.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갈까요? 그리고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걸까요? 그는 그렇게 자기의 겉에 번쩍거리는 금을 두르고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뭔가 잊어보려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불쌍했어요. 저렇게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로 자기의 그러한 치부라고 할까요? 불행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죠. 어떻게 해야 가려질 수 있는지도 몰랐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코트를 아담이 자기의 몸에 딱 걸치게 됐을 때 그 옷이 자기의 몸에 딱 이렇게 입혀질 때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요? 참 편하다, 참 좋다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문해 볼 수 있는 양복점, 저는 그 양복점의 이름을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 붙여주고 싶습니다. 고향 양복점. 진짜 양복점 같죠? 고향 양복점. 누가복음 15장이 있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주시죠. 누가복음 15장. 재산이 제법 있는 어느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성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고분고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 하나는 방탕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전부 탕진한 둘째 아들은 너무 면목이 없었죠. 그래도 돌아갈 만한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그 집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몹시 나빠졌을 거고요. 아주 몸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주 기쁘게 맞아주고 제일 좋은 송아지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잔치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시킨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이 무엇이었죠? 종들에게 이것을 하거라. 무엇을 시켰죠? 네.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전신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이 아들은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옷이 지금 다 헐어지고 닳고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만 해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당당하게 가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타국에 멀리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모든 미천은 떨어지고 아마 이 아들은 자기가 입던 옷을 전당포에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언젠간 다시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당포에 맡긴 옷을 다시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혹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 옷을 그냥 음식점에 벗어주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헐벗은 아들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옷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옷은 다 수작업이었기 때문이죠. 실을 만드는 것부터 다 사람의 손으로 되어졌고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물품 중에 가장 비싼 물품 중에 하나가 옷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고골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가운데 외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외투 한 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여름이 오나 겨울이 오나 그는 차 마시기를 좋아하는데 차 마시는 것을 중단합니다. 차값을 절약하는 거죠.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하는데 난로를 피우지 않습니다. 외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생해서 간신히 외투를 마련합니다. 코트죠. 그래서 그는 코트를 가까스로 장만해서 몸에 걸치고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강도에게 옷을 뺏기고 맙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잃은 셈이 됐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옷은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힌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다르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은 평상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복입니다. 값이 많이 나가는 예복입니다.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의복처럼 발끝까지 내려오는 아주 세련되고 위엄이 있는 옷을 뜻하는 고어이다. 문자적으로는 가장 으뜸 가는 옷이라는 뜻이고 등급과 가격에 있어서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집에서 가장 훌륭한 옷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라고 했을 때 그런 옷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형이 좀 분노할 만할까요? 기분이 상할 만하죠? 그런 옷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옷을 입게 됐을 때, 그 옷을 몸에 걸치는 그 시간에, 그 옷이 자기 몸에 와서 착 입혀지는 그 감촉을 느낄 때 탕자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버지께 송구했을까요? 고마웠을까요? 눈물 났을까요? 아버지, 전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옷,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입혀준 옷, 그 옷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만든 미니 스커트가 아닙니다. 그저 치부만 간신히 가리는 미니 스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코트입니다. 전신을 감싸는 옷입니다. 여러분 미니스커트 입지 마십시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헐벗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고향 양복점을 이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방탕한 삶을 살아온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아들이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18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20절, 21절에도 실제로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의 양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아버지께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양심에서 일어나고 그가 고백한 말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나요? 하늘과 아버지께 자기는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죠?
나는 뭐 아버지에게 잘못한 건 인정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잘못한 행위가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종종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피해를 줬고 손해를 입혔고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나죠. 자기의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행위들이 그 당사자에게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께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이 곧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쓴 유명한 회개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거기 3절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고 원래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교살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안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뻔뻔한 얘기 아닐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그래서 밧세바에게 그 여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한 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 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의 양심과 인식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타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에게도 물론 사과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그게 왜 죄가 되죠? 왜 죄가 되죠?
어떤 사람의 권리,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 권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데요. 왜 죄가 되나요?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이것을 소유하도록 저 사람에게 준 것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지고 와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고 누군가에게 주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과 의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간인 내가 그거를 함부로 바꿔버리고 그걸 훼손한 거죠.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뺏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부당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생명 자체는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중간에 멈춰버리게 만든 그 삶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살인을 해요. 하나님은 죽은 그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었던 거거든요. 그걸 내가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차질을 빚고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죄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 죄 짓는 것, 잘 생각해 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 전시회를 했는데요. 어떤 그림은 몇 달을 걸려서 그렸을 겁니다. 서영재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한 그림은 얼마 동안 그리신 거죠? 네, 몇 년 동안 그려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겠어요? 온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저 그림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몇 년 동안 그림을 잘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잘 이렇게 받쳐놨어요. 받침대를 해서 이젤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마음에 든다. 정말 잘 그렸어.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흡족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림을 탁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림이 떨어졌습니다. 밑에서 뭔가에 부딪혀서 찢어졌어요. 물감통에 튀기면서 시커먼 물감이 확 묻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 표현하고자 했던 것, 완성해낸 것, 온 마음이 담겨진 그것,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다 담겨져 있던 그것이 망가지는 거죠. 그 그림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걸작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붓을 갖다 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이런 점도 같이 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와 아픔과 손해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양복점 여행에 또 다른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양복점의 이름은 신상만 취급하는 신상 양복점입니다. 신상 좋아하시죠? 예, 신상은 유행의 아주 최첨단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비쌉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삶에서 환복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환복. 제가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간호사가 안내합니다. 자, 저쪽 가서 환복하고 오세요. 환복이 뭐죠? 옷을 바꿔 입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멈춰서 거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그에게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딸이 겁탈을 당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 살해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던 길을 다시 가야 된다. 벳엘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35장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겜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전부 벗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 Change your garment. 이렇게 영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Change.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는 환복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머물렀던 세겜의 잘못된 그런 삶을 끝내고 성도 본연의 길을 다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환복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신약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은 예의 있게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누가복음 8장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미친 삶을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 집단, 즉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미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그는 무덤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누가복음 8장 35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됐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단정해진 것입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미친 삶을 살았을 때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복장은 사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혹은 옷을 입고 옷을 어떻게 입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얼마 전에 할로윈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겼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없지만 적어도 그 축제의 중심에는 이상한 복장, 가장 각양 이상한 복장들을 하는 그 축제였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상적인 복장을 하면 그 축제에는 오히려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축제. 저는 성도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네, 이 외모가 저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셔야죠. 저 사람이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의 의복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부터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는 입으라가 아니고 입었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해 주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행동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말, 폭언들, 이유 없이 남을 헐뜯는 그런 말들, 남을 조롱하는 말, 남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이야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말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유혹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들, 이건 우리가 벗어내야 되는 옷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을 계속 입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옷을 입으라라고 해서 계속 입어야 되지만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참 놀라운 분이죠. 100여 년 동안 순종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옷을 계속 입고 있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셨을 때 어떠셨죠? 그들은 옷을 벗은 상태로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답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양복점은 신데렐라 양복점입니다. 멋지죠?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결혼식에는 그녀의 복장도 아주 멋졌을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그런 결혼을 하게 되겠죠. 아주 멋진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복장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장의 완성, 패션의 완성. 어떤 구두 회사에서 패션의 완성, 패션은 구두에서 완성됩니다 하고 선전했는데요. 패션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사람이 요구해서,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를 보시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와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이게 옷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그 역사는 완성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옷,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의 생애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 앞에서 그런 독백을 합니다. 혼자만의 소리죠. 뭐라고 독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늘 저의 기대 이상이셨습니다. 주님은 늘 저의 기대 이상이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넘치도록 우리 미래를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또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잘 입고 다니십시오. 네. 네.